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탄핵받고 물러난 그 정부를 이어받으면서부터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온 국민에게 주목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거의 모두가 다 말하기를 그러나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이 진짜 불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공정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 것이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양손에 가진 권력이라는 칼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댔지만 정작 자기가 더 불공정하다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먼저 공정해야 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나는 공정하니 불공정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정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정이 존재하는 곳이 있기나 할까요? 아니, 그런 공정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공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진실되고 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토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진실되고 바른 공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많이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려고 만드신 그 토성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로 들어볼까요?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아, 너희 한국 교회의 모든 구석을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모든 교회를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이 한국 교회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샅샅이 찾았는데 찾지 못한다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진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공정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일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뒤져도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회개를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이런 경고를 들었다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런 경고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엎드려 회개하며,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구석구석을 샅샅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진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 빼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참지 말고 저것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이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정말로 비판하는데, 물론 그 말 중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그저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한국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들을 찾아서 고발하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가장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내가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찾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찾는 사람은 회개하려고 엎드린 나 자신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우리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정치인이 떠오르죠? 그리고 날마다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느라고 침을 튀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정치인만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향해서, 아니 정치인과 백성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말은 잘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 받는 것 말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사랑은 늘 내 자신이 주인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섬김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말고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베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네 왼뺨을 때렸으니까 네 오른뺨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날 위해 오리만 가지 말고 날 위해서 십리까지 가야 옳은 것 아니야? 내가 네 겉옷을 뺏었으니 네 속옷도 당연히 나한테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몸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대접받길 원하지 말고 너만 나를 대접해야 옳은 건 아니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너는 왜 내 발을 안 씻겨주는 거냐?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 그 위에 내 십자가도 네가 함께 지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말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누군가한테 베풀어야 할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야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고 바라고 원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면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라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에게 그런 삶이 없다고 한탄하고 비난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들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한번 잘 새겨서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 앞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러면서 그 연설로 국민을 기만했던 한 여성 정치인의 요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정치인 보십시오. 그러나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해봐야 되지요. 정치인들 보면 어쩌면 저렇게 내로남불이냐라고 말하는 나는 그러면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직 나 하나만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징계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애가 부모한테 매를 맞아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 회개를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정신 차릴 일도 없고 오히려 교훈 받기를 거절하고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하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뭘. 성경에 의뢰 써 있는 말이지 뭘.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지금 순화시켜서 기록된 말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매를 맞아도 정신도 못 차리고 회개도 안 하면서 오히려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꼭 말 안 듣는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설마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꼭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만을 사랑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속에서 빼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건너뛰고 9절을 볼까요?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말로 하면 내가 이런 자식을 그냥 어떻게 가만히 언제까지 놔둘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지 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 음행을 하였다. 한 3년 전인가요? 강남의 버닝썬이니 뭐니 하는 그 클럽에 모여드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재벌의 2세들이 모여서 한칫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군대에 갔지만 군사재판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 음행을 하였다. 8절에도 이어집니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수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복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150년, 2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로 인한 복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일부 목회자와 신자가 일제에 항복하고 그들과 적당히 야합하고 타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종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강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저들이 말하는 아무개 대통령이 어찌게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아무개 유명한 목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거대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마치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조를 헌시짝처럼 내버린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젠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되고, 교회인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되고, 목회자인지 회사 사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일부 한국 교회가, 아니 참 많은 수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되고 바르게 사는, 공정하게 사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매일 밤 창녀의 집으로 퇴근하는 탕화같이 되었지만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의 적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허락하십니다. 볼까요? 9절로 10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여,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고 경고해도 끝까지 부모 속을 썩이는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결국 고발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매를 들려줍니다. 그런데요, 정말 눈물 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이렇게 그러나 라는 말에 들어가서 더 죽었을 뻔했죠.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그러나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러나가 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이다. 10줄 넘어가네요.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왜 가지만 자르라고 했을까요?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올해 새로 나온 가지에서 나온 순에서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버리면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흔적만 남고 다 망해버렸죠. 이제 한국 교회라고 하는 흔적만 남고 건물만 남고 포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한국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달래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경고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자식을 법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고발은 했어요. 고발은 했는데 그냥 놔두면 저 녀석이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작 고발은 했지만 형을 줄이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그러나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면 올해도 내년도 당장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기둥이 남아있다면, 뿌리가 남아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말 절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매맞도록 내버려 두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완전히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아무리 징계를 당해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승질만 낼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 그 정치인 보십시오. 국민 앞에 사과는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절대 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날 투기한 것이 인정됐으면 그건 최소한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 앞에 성질 오만 성질을 국민 앞에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한 그게 왜 잘못인 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 아니 하나님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걸 모른다면 아무리 큰 징계를 당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친히 바르고 진실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단 한 사람을 구석구석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네가 바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너였구나. 그렇게 내가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한 곳 청목 공동체가 바로 내가 찾는 그런 교회였구나. 그런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못 찾았던 바르고 진실된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한국 교회였구나. 그런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